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어떻게 모세나 또는 다니엘이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유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런 의심들을 하면서 성경을 봐왔던 옛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였을까? 그래서 그 기도문을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에 애들이 와서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뭐 책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물어보면은 직접 가르쳐 주지 않고 제가 한 말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봐.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또 읽어봐. 모르겠는데요. 그럼 10번 읽어봐. 그래가지고 또 모른다면 20번 읽어봐. 그래도 못 읽는다면 30번, 40번, 50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애들이 그게 자꾸 가르쳐 주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의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가르쳐 주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책을 읽고 그 속에서 뭔가 깨달으면 그게 큰 공부가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보는 거예요. 4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가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들어줬을 것 같다. 우리가 자녀들이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 부모님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안 해줘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내가 해줄 수 있는 형편은 못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본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부모가 듣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달라고, 뭐 이렇게 주세요. 그런데 안 줘요. 나는 왜 안 줘? 저 사람은 주는데 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말할 때 잘 못해서 그럴 거예요. 아니면 그 마음의 중심에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주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게 도저히 당신한테는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안 주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말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과의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선생님들이 가져와서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더 다가갈까요? 누구에게 더 친절하게 가르쳐 줄까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왜 나에게, 내가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한테는 이런 친절을 베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그 상대방에게, 대상자에게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이유는 그쪽에는 한 20% 이유가 있고, 내가 말하는 나에게 한 80%의 문제가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건 잊어버리고 다 상대방에게 80, 90을 보내버리고 나는 20% 정도밖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지 않으면 반드시 내한테 80%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원인이 80%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다가갔는지, 나의 기도의 내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게 이 말씀이 한 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지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자녀가 부모님한테 와서 아버지는 정말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지금까지 하시는 일들은 그렇게 저희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계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와서 하게 되면 부모님이 이게 어색해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놈 애들이 와서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지금까지 해준 게 뭐 있어요? 하고 대들고 이러면 아버지가 해주고 싶어도 그냥 마음 아파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또는 그냥 와서 불쑥 와서 아버지 나 뭐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와서 처음에 말을 할 때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이 애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여기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할 때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땅에 이 하늘과 땅과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만들어 놓고 너 알아서 해 하고 던져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서 담겨 있는 겁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그냥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냥
아무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 부를 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씀을 할 때는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별히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기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키가 크고 몸집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위대하고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크고 또 두려우신 하나님. 두려운 건 어떤 때 두렵습니까? 심판하실 때. 잘못했다고 부정하실 때 우리가 겁이 나고 두려운 거죠. 그렇게 모든 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웃 나라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 나라에 의지하고 또는 다른 나라에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자기가 기도할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지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이 한 절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이와 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더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징계를 이러한 벌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냥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내어놓고 회개할 줄 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 앞에도 부자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어릴 때 한번 생각해 아버지 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너가 뭘 잘못했냐 물어보면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과의 어른들은 안 그럴까요? 어른들끼리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 때 완전히 올바른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 이유들이 바로 우리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 무슨 범죄를 했느냐? 그게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벌을 주셨다. 그걸 제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원하신다면 내가 잘못한 것을 이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남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7절, 8절, 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덜추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모님한테 와서 아버지 그때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건 이제 기억하옵소서. 이제 청하건대 아버지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그걸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 느헤미야가 덜추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범죄하면 흩을 것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흩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네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택한 곳에 있게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옛날에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추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기억하옵소서. 생각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그와 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게 기도 응답 결과가 술관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말씀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당시에 기도할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느냐 이냐면 자기가 지금 술 맡은 관원인데 자기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들어주게 해달라고. 그러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고치러 가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해주세요.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 교회에 불러주시고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성도로 섬기게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그냥 버려 두시지 마십시오.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잘못해서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애통해서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그 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 그 일로 인해서 능력을 받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남은 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애통해야 한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해결함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도 느헤미야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사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